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자고 꿈꾸면서 시작했던 길봇교회, 지난 16년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지난 16년이 우리에겐 어떤 시간인가를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만들어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 공간에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믿음을 꿈꾸며 그 믿음을 풀어내다가 이미 하나님 가슴에 안겨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순례 권사님이나 서성래 권사님이나 윤영숙 권사님이나 아주 많은 분들이 길봇교회는 믿음의 선조를 얻은 교회이고 함께하는 교회이며, 다양한 사정으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와 헤어졌지만, 그러나 저는 육체적으로는 한 공간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의 인연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무언의 길봇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예배당 곳곳에 그분들의 그 흔적과 음성과 그 땀은 그대로 남아 이 길봇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요구와 가르침과 우리의 교훈을 여전히 주고 있는 그 믿음의 무언의 길봇들과 함께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길봇교회가 시작할 때 계획된 것, 예비된 것이 아니었기에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할 공간이 없을 때 기꺼이 자기 집 지하실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었던, 지금은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한국에 있는 상령 형제와 미경 자매가 구정을 앞두고 길봇교회에 인사하는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 길봇교회에서 예은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이제 저 윤미선 집사님이 부모도 없이 아이들이 홈스테이 하고 있는 그 어린 여자애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의 예은이의 얼굴과 이제 지금의 예은이의 얼굴을 비교하면서 지나온 16년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만사형 동안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길벗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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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해 우리 주님 찬송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니 좋으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니 좋으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니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지금까지 16년 동안 우리 길벗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릴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을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려면 하나께나 주의 손을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주님 그냥 강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주께 원은요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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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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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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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요.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 봐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온 성도 함께 모여 설립 제1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길법교회를 세우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대로 그동안 힘든 순간에도 복된 순간에도 눈동자처럼 돌보시며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이곳에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길법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길법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형보다 영원히 성장하는 길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된 길법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기를 얻게 하시고 길법교회를 세울 때처럼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케 하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청년들과 어린이가 차고 넘치는 복된 길법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온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목사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여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전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은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시고 성령님을 통해 속사람이 튼튼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에 젖어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각 기관과 성가대, 찬양팀, 이 모든 이들이 돕는 이들에게 강같은 평화, 바다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복된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주보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시고
16주년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는 어느 시대든 자기 시대를 끌어안고 그 시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시대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음 세대에도 그들이 자신의 시대를 감당하고 세상에 답을 던져줄 수 있도록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재앙 같은 시간은 아마 100년이 지나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기억해내는 사건일 것입니다. 기후 붕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대에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었을까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분명히 다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시대입니다.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나도 그 욕망에 절대로 뒤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그리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폭력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죠. 하지만 인간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인간은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 재앙 같은 기후 붕괴의 시대에 교회와 함께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실까? 바벨탑 사건과 같이 끊임없는 인간 욕망의 시대 속에서, 그러나 그 시대 속에 풍요가 아닌 결핍으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인간 사회 속에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던져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지금 교회의 상황은 거친 물결 앞에서 떠밀리고 큰 폭포 앞에 다다른 작은 쪽배에 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가능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답이 없어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어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하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끌어안고 이 세상과 인간에게 어떤 빛을 던져 주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전수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2019년 말에 중부 우한시라고 하는 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접했습니다. 야생 동물을 마구 잡아먹는 중국인들의 식습관 때문이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시아인들이 전염병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해서 아시아인들이 겪었던 수모와 폭행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을 쓰나미같이 덮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AI의 시대, 아무 쓸모가 없었고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독이 사람들 사이에 스멀스멀 번져도 인간은 거기에 아무 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자연의 역습이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안희경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제 코로나19가 기후 변화의 결과라면서 그가 통계 수치 하나를 말했습니다. 1900년대 인간이 지구를 점유한 것은 14%밖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이 지난 2020년에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 건 77%라는 거죠. 결국 그로 인해서 서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이 인간들 곁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그 동물들의 몸을 타고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로 넘어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욕망의 터전 위에 세운 집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세찬 바람, 태풍과 홍수, 자연재해들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렇게 말했죠. 그가 신종 언어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프레카리아트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를 합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 사회를 설명하는 현대인들을 설명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 위협에 일자리, 소득, 재산 등을 잃거나 좌천, 명퇴, 배제, 제명, 거부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정의했습니다. 결국 자연의 역습 앞에서 인간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결국 브레이크 잡히지 않는 인간의 욕망은 죽음이라는 곳으로 떨어지지 않고는 그 욕망은 멈춰지지 않는 인간.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그는 표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은 이 지구에서 인간이 우주를 탐사하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지구에서 우주까지 탐사하던 그 인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자기 방에 갇혀서 옴딱달싹 할 수 없게 됐었습니다. 극미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인간 세상에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모든 것은 멈춰서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죠.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가상 세계를 넓혀가고 있고 개척해가고 있는 인간이 자기 가까이에 있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만지지도 못하고 인간과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소한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았죠. 삶이 심각한 위험에 빠졌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백신은 얼마 되지 않아서 개발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또 다른 세상에 떠밀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한인교회는 지금까지 누렸던 과거의 영광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서 사회로부터 교회는 퇴행적인 집단으로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핍의 시대에 환영받던 번영의 신앙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복음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형벌로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 교회를 확장해 갔던 그 시대도 이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 아니 한인교회는 이제 확고하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쇠퇴기에 빠진 사회로부터 기대를 상실한 교회라고 해서 그저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라고 지키자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이제 이 시대 앞에 우리는 버거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산불이 쓸고 간 그 자리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데 30년이 걸리고 50년이 걸리고 아니 10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잿더미 위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야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며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의 시대에 오히려 결핍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명이 더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의 기록 속에서 바벨론 포로기는 분명 암흑기입니다. 어두운 시대였고 길을 잃은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성전도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그들에게 가시적인 그들의 신앙의 토대였던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안정을 보장해 주던 그들의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지 않은 내면적인 것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선민을 부러워하거나 누구도 그 선민을 인정해 주지 않는 버려진 땅에 버려진 운명 같은 그 삶으로 그들은 놓여진 거죠. 그들은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은 강가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들이 쌓아온 삶은 언제나 제자리였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축적되지 않는 삶, 오늘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는 그들의 운명이었죠. 그들은 공허했고 혼돈스러웠고 흑암 같은 깊은 운명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절체절명의 운명 앞에서 그들은 빛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하더라도 그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근원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빛을 보고 나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어떤 삶의 위치에 놓여지고 조건과 환경과 여건 속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가치는 하락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들은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중력처럼 자신들을 삶의 옷자락을 잡아끌던 그 절망의 힘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잡아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의 삶도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니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오셨고 그들 자체가 성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성전이죠. 그 경건함,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경외심을 잃지 않고 자기 삶을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자기의 운명을 의탁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결국 성전이었습니다. 가장 참담한 시기에 그들은 삶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섰습니다. 눈이 열리자 그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운명 같은 그 힘이, 그들을 괴롭히던 고통이 결국 현실 바깥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보였던 거죠. 세상의 모든 모순과 상처와 아픔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척박한 역사의 능선을 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속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교회는 어떤 시대 앞에서 역할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로마로 압송될 때 그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의 절박함 앞에 있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목숨은 아무도 잃지 않을 겁니다. 생명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조건 속에 놓이든지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는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똑같은 생명의 백척간도 앞에서 바울은 그가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 앞에
우리도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도 버거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치유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교회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훨씬 전에 로마에는 2번의 큰 전염병으로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2번째, 그 역병이 26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가 교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보냈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다른 일을 돌보다가 목숨을 잃기까지 한 지역 기독교인의 영웅적인 간호 노력을 취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을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번째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그에게로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십시다. 예수가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를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가 그 짐을 짊어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위대함은 어쩔 수 없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존을 도약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데 인간의 숭고함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욕망으로 오히려 결핍으로 방황하는 시대, 경쟁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관계의 결핍 속에서 고독으로 아파하는 시대. 교회는 바로 이 시대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향같이 되어 주어야 하는 자리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이란 자기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은 곳이 고향입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씌워준 가면을 뒤집어 쓰고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고향입니다. 관용과 용납과 사랑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받아들여짐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고향이고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때서야 사람은 쉼이 가능하고 치유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21세기의 교회가 구원을 말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돈이 최고의 권력인 시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자꾸만 불안해서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가난하면 위축되고 우리의 삶을 자꾸 갇히게 만드는 것, 그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자꾸 돈이 우리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에 집착하게 만들어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고립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손을 잡고 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갇히지 않는 내 삶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갇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기꺼이 상대방의 삶에 다시 뛰어들어가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독일 출신으로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인간은 무언가 밝은 빛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밝은 빛은 이론이나 개념에서보다는 오히려 불확실하고 불완전할지라도 깜빡이는 진정한 불빛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가 진리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외쳐왔습니다. 이제 그 말에 가능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길벗교회 16년 전에 시작할 때 저에게는 에서의 울음소리가 제 귀를 쩌렁쩌렁 가슴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렸던 것이,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야곱에게 다 해줘서 없다 하더라도 그 찌꺼기라도 남아있으면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인간의 부르짖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길벗교회는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전파하자고. 우리 눈에는 어떤 실망이 느껴지고 그가 살아온 인생길에 대해서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걸음에 실망하신 순간도 있을 것이고 기대에 못 미치 안타까운 순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외쳐주자고. 그래서 한 명이 남아도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는 교회라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며, 10,000명이 모여도 이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길과 어떤 모습을 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가 우리의 눈에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죄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재기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말하기로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가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했지만, 우리는 연약했지만 16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목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존재도 아니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는 압니다.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그 빛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나기 전까지는 그 빛은 소멸되지 않으며 역사의 어둠 속에 인간의 그 욕망의 나락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고 그 끝이 사망의 자리로 치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생명을
바로 이 세상의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 속에도 그 생명은 소멸되지 않으며 짓눌리지 않으며 반드시 그 생명은 꽃을 피울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며 그 시대를 안고 우리의 시대를 안고 신음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며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와 함께에다가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우리와 함께 신앙으로 함께 고민하며 삶을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신음하며 풀어가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던 무언의 길벗들이 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도 아니며 아주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오늘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다운 삶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게 하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셔서 이 물질 세계에 갇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 물질 세계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데 거룩한 낭비로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선가 사람에게 감히 말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지만 삶에 갇혀서 하나님께 삶의 소망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또 다른 생명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고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아이리스님 간증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내를 최고 잘하는 모델이 있다면 예경이에요. 예경이가 교회에서 안내를 최고 잘했는데요. 왜냐하면 4살, 5살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요 바깥에서 흙놀이 하다가도요, 오면 쫓아가서 어서 오시라고 인사했고요. 모든 가시는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인사 다 하고, 지금 김덕기 집사님이 하고 있는 일을 아이리스 사님이 하셨으니까 모든 교회 일을 다 마무리하고 엄마가 갈 때까지 끝까지 웃으면서 모든 교인들한테 인사했던 예경이가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리사님이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다 보이네요. 정말 다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아이리스 집사입니다. 참 많이 떨립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간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괜히 했구나, 한다고 했구나, 지금 하지 말까, 이런 마음도 많았어요. 글도 말도 짧은 전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울렁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또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도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권사님 아멘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16년 전에 제 큰딸 민경이하고 예경이가, 큰딸이 12살이고 예경이가 한 4살 때 펜실베니아에서 메릴랜드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여기 아무 연고도 없고 그냥 달랑 저희 4식구가 이곳에 왔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왔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한 저희들한테 교회 개척에 그냥 참여하는 아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는 그때는 하나님을 막 만나고 영접하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또 섬기는 게 무엇인지, 교회의 개척이라는 게 무엇인지, 교회의 체계가 무엇인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생고구마였어요. 그런 저에게 큰 부담과 큰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남편과 저가 그리고 몇몇 되는 교회분들하고 길벗 교회를 섬기게 됐고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몇몇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 간증을 한다는 게 조금 죄송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싶었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길지도 않고 짤막하게 제가 16년 전에 함께 했던 그 짤막한 겪었던 잠깐의 시간과 그리고 제가 넘어지기까지 한 5년의 공간 그리고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과정 그냥 그 정도에 짧게 그냥 말씀드릴까 해요. 그래서 많이 적고 노트 한 권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황당하고 너무 준비도 없고 모르는 저에게는 정말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비전, 목사님께서 그 절실함 저에게는 정말 그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많이 힘든 시간이었고 그리고 여건적으로도 많이 부족했고 개척하는 사람들도 이제 어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나이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었어요. 그런 친구들하고 그리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참 저는 좀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붙들고 가고 싶은 딱 한 가지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잘하는 게 없거든요. 우리 이금성 권사님처럼 다양한 대로 이렇게 좀 잘하면 저의 참 그게 너무 많이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말도 잘하지도 못하고 뭐든지 이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를 잘 하고 싶은 속에 열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선한 주님이 주님의 팔이 저를 붙들고 가시면 불가능한 게 보였던 일들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뚫고 가야 하려면 뚫고 가게 하시고 돌아가야 할 일이라면 돌아가게끔 하시고 뛰어넘어야 할 일이라면 뛰어넘게 하실 것 같았습니다. 저의 삶을 여기 메일랜드까지 오게 하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그때 확신하고 그렇게 해서 섬김의 자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오늘 오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한 집사님 가정을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어린 집사님들하고 있는 때라 저는 어른이 필요했습니다. 도움받고 상의하고 함께하고 그런 어른이 정말 저는 필요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많이 계셔서 정말 좋은데요. 그때는 어른이 계시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어요. 두 분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따뜻했고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나 엄마같이 그냥 옆집 어머니같이 말씀도 아주 푸근하게 잘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우프리지에서 한지선인 가정을 이끌어 주셨고 그의 다른 몇 분이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현재 예배당에 예배 장소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때는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굉장히 부응할 수 있는 하기 부응 그냥 계기가 계기 애들이 참 많았었어요. 이것은 그때 권사님도 그때 당시에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많았고 기존 있는 애들도 있었고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애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가 저희가 생각했던 게 텐트였거든요. 본당을 지금은 본당이 여기지만 옛날에는 본당이 저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본당을 애들한테 내주고 저희들이 정말 큰 텐트를 저 밑에다가 설치를 했었어요. 근데 저도 그게 너무 참 기억에 너무 잘 좋았던 게 구두를 신으면 땅이 푹푹푹 꺼졌었어요. 그렇게 뭐 좋게 구두를 이쁜 거 그렇게 신고 가면 안 될 것 같았었어요. 그런 텐트였지만 그저 행복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게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편안하게 마음껏 찬양하고 애들이 서로의 교제를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공간.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때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게 그 흔적이 아직 많이 그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나온 16년 우리 기독교의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길복 공동체의 신앙을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시간입니다. 기독교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조가 계셨어요. 김순례 권사님은 제가 처음 왔을 때 뵀던 분이세요. 오영덕 집사님이 장모님 되셨거든요. 그분이 항상 뭔가를 꼭 이렇게 싸서 건네주셨어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서생래 권사님, 언제나 웃는 미소를 먼저 보여주시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윤영숙 권사님. 저는 윤영숙 권사님 생각하면 또 무슨 일이 생겨도 그분은 꿈쩍도 안 하실 것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시는 것도 시식하고 너무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해내시는 그런 권사님. 네, 저한테는 그 권사님 세 분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 참 우리와 함께 많은 삶을 풀어내시던 그런 신앙의 모습과 그분들이 다 풀지 못하고 남겨놓고 숙제 같은 신앙, 수다처럼 부담 없이 사랑해 주셨던 그 순간들이 예배당에서나 친교실에서나 부엌에서나 화장실에서나 지우지 않는 펜트처럼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저희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이제 여기 와서의 어떤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지금은 제가 기도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한 번씩 쭉 여기 와서의 저의 신앙과 이렇게 교회적으로 섬겼을 때에 힘들고 외롭고 그랬을 때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소망 되시는 주님,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선하신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이 얼굴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저 이렇게 힘들 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 기도를 닫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지내온 5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그 시간 안에는 그리움도 있었고요. 함께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길버 분들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 여기 공사할 때였어요. 그 전부터 한 번씩 저녁 되면 차 타고 와서 보고 가고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와서는 공사로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파킹장이 그 파킹장의 주변을 정리까지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늦어지는 공사 때문에 속상도 했고요. 차 안에서 막 멍하니 앉아있다 울고 가고 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이젠 돌아가기 너무 멀리 온 것 같다고. 그냥 제 마음에 그렇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른 교회 가서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러는데 왜 저는 그렇게 안 되는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나 봅니다. 감사하게도요. 제게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도 유방암 2기와 함께요. 처음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냥 캄캄했죠, 앞이. 근데 처음 알고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한 게요. 내가 죽나? 사나? 사실 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책짓을 맡고 있구나. 왜 그게 먼저 생각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한다고. 전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 제 삶을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저를 이렇게 이끌어왔고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왔을 때에 참 많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반겨주셨어요. 어제 본 것처럼 한 분은 등을 또닥또닥 해주시고 또 지금 권사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니 언제 어디 갔다 왔노? 그리고 웃어주시는 권사님도 계셨고요. 저 멀리서 이제 집에 왔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집에 왔구나. 드디어 내가 파킹장에서 헤매고 있던 그때 어디를 못 가고 왜 여기에만 고집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래, 내가 여기 왔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와 보니 저만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저 뒤에 계시는 김덕기 지사님도 아프시더라고요. 목에 암이 그때 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음으로 농담으로 암짝쿵이라고 그래요. 암짝쿵 집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서로의 격려도 받고 위로도 하고, 그리고 교회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저희 두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저를 살렸고 김덕기 지사님을 살린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장로님께서도 수술 중 하실 때 김유고 장로님께서 아마 그때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김무기 장로님의 하신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느님, 당신을 먼저 데려가도 괜찮으니 젊은 저 두 집사는 데려가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저도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너무 감격했나 봐요. 저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전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두 집사님한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길복교회는 지붕에 있어 눈비를 막아주고 벽에 있어 바람을 막아주는 건물 이상으로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지향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온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몇 년 동안 몸이 떠나 있어도 마음이 떠나지 않는 곳입니다. 예배당은 건축자가 지었지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걷는 시간의 완성을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애사람의 단정과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하는 시간이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한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16년 동안 길복교회 손자분들의 신앙과 삶,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의 길법들이 그 시간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시간이 정말 켜켜이 쌓인 신앙의 숨결이 담고 있는 저희 길복교회와 예배당이 세상 있는 어느 교회보다 어느 예배당보다 정말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길복교회의 지난 16년이라는 세월을 온전히 품고 올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저를 품어주시는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건 처음이죠. 노는 데 가야 빛을 발하는 사람인데. 이 시간에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특별한 날이니까요. 감사패를 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합니다. 성현이가 돌 됐을 때 길복교에 왔는데요. 애가 셋이에요. 근데 그 애 셋 다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안보성 집사님이. 그리고 걸음걸이 속도도 한 번도 변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기상 변화가 있어도 예배 반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헌신했고, 이미란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오지혜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헌신해 주셔서 세 분에게 감사패 전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감사패 성명 안보성 귀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길봇교회가 지난 16년 동안 예배할 수 있도록 반주자로 헌신하며 보여주신 남다른 사명감과 투철한 헌신에 감사하여 교회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2월 4일 길봇교회. 이미란 집사님 오세요. 감사패 성명 이미란 이하동문. 감사합니다. 감사패 성명 오지혜 이하동문.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이면서 16주년이 되는 날, 저희와 함께 하신 길벗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정말 힘들고 아이들은 있는데 교사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기꺼이 오셔서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을 사랑해 주신 우리 밥 햄머 집사님이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었는데 제 아들이 이제 만 34살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영어 교회를 꿈꾸면서 EM 처치를 세워가고 있고, 그만큼 성장하여서 믿음의 할아버지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뵐 수 있는 모습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길벗교회에서 이금선 권사님이 정말 까다로웠어요. 침례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에 와서 윤미선 집사님이 전도하는데 정말 공 많이 들였거든요. 따지는 거 정말 많았고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9명이었으니까 그 아이들 9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금선 권사님을 정말 설득하는데 고생하셨는데, 윤미선 권사님이 앉혀놨는데 이제 지금 14년 동안 길벗교회에서 있는 거고, 서묘순 집사님도 한국에서 오자마자 전도해서 앉혀놨는데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윤미선 집사님 정말 함께 요즘에 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훈 형제 같이 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 길벗교회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긍심을 가질 만큼 좋은 교회라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기꺼이 길벗교회의 영혼을 의탁하고 신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길벗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긴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 믿음의 숙제를 감당하기도 하며, 또한 그들이 보여주셨던 믿음의 본을 따르기도 하고 기억하게 하시며, 무언의 길벗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남겨놓고 떠난 자리에 그들의 헌신과 기대와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 책임을 짊어지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길벗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만나고 다시 만나 반갑고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믿음이 더해지는 신뢰가 쌓이는 복된 만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겐 시대를 끌어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며,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다음 세대가 있음을 알고 오늘 또 믿음으로 일어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